힘든데 신부님 찾아가면 기도해라, 성사 보고 회개해라, 그리고 하느님 뜻이 있을 거니까 참고 기다리고 순명해라,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언제 저는 좋아집니까? 그러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라. 기도하면은 될 것이다.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그러면은 기도가 부족하다.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가설이 생기겠죠. 내가 기도가 부족했거나 하느님이 안 계시거나 하느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거나, 뭐를 선택해서 우리가 이거구나라고 답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. 왜 하느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?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하느님이 안 들어주셨다, 하느님이 안 계시다,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로 결론을 내고 도대체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하느님이 들어주실까,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소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,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와 그리고 묵상이 빠진 상태에서 열심히만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? 예, 맞습니다.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.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조금 알아야 합니다. 예를 들면 잘 달린다, 그런데 길이 아니다. 이게 라틴말 속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열심히만 사는데 제대로 안 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. 우리가 만약 100m를 달린다고 했을 때 기록을 세우면 세계 신기록이 지금 몇 초인지는 모르겠는데, 예를 들면 7초 후반대에 뛰어서 세계 기록을 달성했다 하더라도요, 트랙을 벗어나서 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기록으로 인정이 안 돼요. 그러니까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코스 안에서 제대로 뛰어야 그 다음에 기록을 보게 되는 것이죠. 참 신기하게도요, 죄도 꼭 이러한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죄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로만 생각해요. 그렇게 행동적이고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에 의해서 범하게 되는 것만 죄로 생각하는데요, 영성심리적으로 죄는 훨씬 더 근원적입니다. 우리가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길에서 벗어났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. 벗어났으면 벗어난 이후에 벗어난 사람으로서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되겠죠. 그러니까 죄는 당연히 따라오겠죠. 그 죄가 따라오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궤도에서 벗어났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.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을 했어요? 무슨 행동을 했어요? 하고 행동과 말에 대한 죄만 고백하지, 내 근본적인 마음 안에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간다운 삶, 하느님의 자녀다운 삶, 신앙인의 삶의 그 길에서 내가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대한 것은 잘 성찰을 안 합니다. 이게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으면 벗어난 사람으로서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근데 벗어나면 벗어난 사람으로서의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회개할 것인가가 사실은 죄에 있어서 굉장히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. 훨씬 근원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.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죄를 졌습니다, 어떤 죄를 졌습니다만 반복적으로 그것도 똑같은 것을 주기적으로
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죄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고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? 자존감이 올라갈까요? 떨어질까요? 떨어지죠. 나는 안 되는가 보다. 또는 이번 생은 망했나 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아유, 나 아닌 사람들이나 사는 삶이 덕행의 삶이고 영상의 삶이지 나는 안 되나 봐.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.